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에 태어났지만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잘 사는 나라다. 아주 한국남한 땅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다. 다들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여기서 사는 분들을 보면 저를 찾아오는 사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전부 다 죽겠다는 사람밖에 없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그럼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돈 하지만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삼성 이병철 씨나 현대 정주영 씨나 그분들은 정말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몽헌 씨 같은 그러한 수재들, 그 대학 다닐 때 1등을 남을 안 주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잠 못 이루어 하다가 그 현대건설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은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반반이다. 반반인데 우리 중생들이 너무 절망적인 쪽으로만 마음을 돌리면 그건 절망적으로 보이게 마련이고 반드시 반은 희망이니까 희망 쪽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 세상은 희망으로 보이는 것이지 아주 절망적인 세계도 아니고 아주 희망적인 세계도 아니고 반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느 쪽으로 돌리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 늑대인간 아시죠? 늑대인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늑대 젖을 먹고 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말을 못해가지고 어우 우는 그런 늑대인간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그럼 그런 늑대인간들을 볼 때 지금도 어딥니까? 거기서 늑대인간을 포획해서 잡아다가 사람 말을 가르치고 두 발로 걷게 하는데 아직도 다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부처님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다 부처이건만 누구나 다 대자유 부처이건만 그 길을 못 가고 이렇게 절망 속에서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처면서도 부처 노릇 못하는 건 사람이면서 늑대인간으로 된 거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바다라고 하면 첫째 여러분들 마음 하면 내 몸뚱이 안에 있는 마음 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마음은 우주의 가득한 마음이 여러분들 몸뚱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몸뚱이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몸뚱이 안에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주 가득한 그 마음의 바다에 많이 보배가 있으니 많이주라고 하는 그 구슬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구슬에 여러분 거울과 꽃 같죠? 거울이라고 하는 게 김가가 오면 김가를 비추고 이가가 오면 이가를 비추고 잘난 사람이 오면 잘난 대로 비추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비추지만 거울에선 잘난 사람이라고 잘 비춰주고 못난 사람이라고 못 비춘 게 아니라 잘나고 못나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그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함정이지 잘나고 못나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이 보배 즉 그런 많이주라는 구슬이 있으니 이 우주를 완전하고 장엄하고 있다. 온 우주를 가득 장엄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거를 모르고 자기 몸뚱이 안에 있는 감정 따라서 늑대인간처럼 왜 저렇게 힘들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백만공덕을 갖춰 있으므로 정말 우리가 그 마음 부처만 진실이 믿고 내 이렇게 속상한 마음도 그 부처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환영이요 모든 것은 온이 공하다는 것만 분명히 믿어버리면
모든 내한테 재앙이 그대로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만한 마음의 복을 지어놓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를 않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하다. 그건 답답한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도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부산대학병원이나 병원에 가보면 평생 가족들에게 그냥 가족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가족들을 돌볼 시간도 없고 사업만 하다가 돈을 1,000억 2,000억을 벌어놓고 했는데 어느 날 딱 병원에 치료하러 가러 수술 받으러 갔는데 그날로 말을 몰라버렸다. 아들이 와도 모르고 부인이 와도 모르고 그 돈이 무슨 소용이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아무 소용없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나도 내 마음 닦지 않고 이 내 안에 있는 만이보배를 모르는 것은 참으로 이건 마음에 얼마만큼 박복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신이라는 법에도 마찬가지라 많은 종생들로 하여금 다 화두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여하시조사설에이니고 정전백수자니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삼석은이니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같이 이 먹고 하고 내 부처 속으로 여러분들은 화두가 저 멀리 따로 있고 화두하는 내가 여기에 있는데 화두는 여러분들 몸 안에만이 아니라 우주법계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화두를 딱 드는 그 순간 이미 그 찰나에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선망 부모와 모든 조상들과 여러분들 DNA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기운이 황이용약해가지고 춤을 추고 와 우리 집 주인이 도둑놈에게 끌려만 다니더니 번뇌망상 화나는 분노의 감정 욕망의 감정 어리석은 감정에 끌려만 다니더니 오늘 제자리에 돌아왔다. 늑대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왔다. 안에서 춤을 추고 환희용약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걸 고요라 그럽니다. 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랄 발광을 해야 춤을 추는 줄 알고 저 노래방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야 그걸 노래 부르는 걸로 알지만 우리 만이법의 마음 부처의 세계에서 볼 땐 고요한 그것이 천상의 음악 소리요. 고요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소리요. 고로 화두 한 생각 척 들고 나니 마음의 소리 고요는 저절로 따라오고 적적 본 고향이요 성성시야가라.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이 내 마음의 고향이요. 거기에서 어째서 이 먹고 그 부처 속으로 쏙 들어가니 저 위에 있는 화두를 끌어내리려고 하질 말고 화두는 우주법계에 가득한 법신자리라. 내 번뇌망상만 내버려두고 내가 화두로 쏙 들어가면 멀리 있는 게 화두가 아니라 화두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더라.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선망부모로 하여금 다 환희용약케 하는 시간이니 어떻게 이러한 좋은 법을 놔두고 이것이 바로 열애출현입니다. 그럼 열애출현 쪽으로 한번 조금 더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부처님의 자제하신 실력으로 조복받을 수 있는 이는 제외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기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부처가 내가 부처라는 걸 믿고 번뇌망상과 욕망과 분노하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여러분들 마음 이걸 추상적으로 봐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그 생각한테 놀아놨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다른 여자하고 어디 호텔로 들어갔다.
그것이 정말로 사업상 필요한 분일 수도 있고 너희 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구 부탁으로 꼭 얘기를 들어줘야 할 거 있는데 정말 오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빌어먹을 놈의 영감쟁이가 젊은 년하고 어디로 들어갔다더라.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없이 그럼 그 한 번 오해한 게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그런 마음을 내 마음밭에 씨앗을 심었으니 생사윤회가 돼서 다음엔 안가품하게 되고 저기서는 억울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해서 변명하다 보니 안가품하게 되고 그게 바로 생사윤회다. 어리석은 한 생각이 몇 생을 또 축생으로 끌고 다녔고 지옥으로 끌고 다녔던 거 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리라. 한번 확 일어나는 그 화가 썩내는 마음이 얼마나 내 공덕을 불살랐던 거. 정말 내가 이제 화엄경이 다 끝나가는데 내 마음 길들이는 길은 오직 모를 뿐인 화두, 그 화두는 썩냄도 욕망도 어리석음도 완전히 없어진 자리라. 본래 내가 내 본래의 모습이건만 그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에 끌려다니느라고 했으니 화두만 딱 들고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사람은 생사에서 이건 제외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참몸을 친견하이면 고선근을 심어서 성숙되고 익어갈 것이며 성숙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몸 바로 화두를 참고해야 하나니 이것이 참 부처의 모습이니 우리 중생들은 바로 마땅히 이와 같이 부처의 법신을 보아야만 하느니라. 요즘은 옛날엔 똑똑한 아들을 낳으면은 아주 그냥 그 성공한 아들을 낳으면은 다들 부모들이 좋아했다는데 요즘은 똑똑하고 아주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중간 정도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아들은 처갓집 장모의 자식이고 지질이 나처럼 시원찮은 것만 이제 그 지 자식이라는데 그거는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나라의 자식이 됐다면은 내가 나라의 자식을 하나 키워냈다면은 그거는 내 자식은 당연하고 나라의 자식이 된 게 얼마나 좋은 거고. 장가라는 말이라는 게 본래 장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장인 집으로 가서 산다. 장모님 집에 가서 산다는 게 장가 아닙니까? 그죠? 장가 간다는 말은 여자가 이쪽에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아들이 장인 장모네 집에 가서 산다 해서 장인 장모 집 가자 집에 갑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 집은 끝나고 이제 장인 집에 가서 삽니다 해서 장가 간다 하다가 세종대왕이 장가 가서는 안 된다. 장인 집에 가서는 안 된다. 여자가 시댁에 와야 된다 해서 시집 간다.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서 세종대왕이 자기 딸을 사위를 우리 집에 불러올 게 아니라 여자가 시집을 가도록 하라 해서 이제 시집 간 법이 생겨서 이제는 그거 당연한 건 줄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눈에 볼 때는 장인집, 처갓집 다르고 시댁 다르지만은 우리 이 화엄 열애 출연품에서 보면 장인집 아들이 됐던 내 아들이 됐던 이 지구상에 무언가 열심히 해서 잘만 살고 있으면 미국을 가서 하면은 미국이 그 사람이 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북돋워 주는 거고 눈앞에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예를 들면 나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53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붙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 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요. 응? 그러면은 그 아들 딸들 모시고 사 있는 아들 딸만이 아니라 이렇게 법문하고 한평생 열심히 사는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볼 때 나라의 아들만이 아니라 불가의 아들이 되면 그건 구족이 생천이요. 고로 꼭 내 앞에 잘해주는 그것만 봐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도 마찬가지로 먼저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시킨 연후에 시원한 법을 말하여 듣는 이를 두렵지 않게 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아니라도 누구든지 텔레비전에 잘 나가고 아주 그러면 아, 저게 바로 이 지구의 아들이구나. 우리나라의 아들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본문에도 말씀을 드려졌는 것 같은데 세계 빅3 직책이 뭡니까? 빅3가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 UN 사무총장이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요 손바닥만한 땅 한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 대가리가, 아이고 대가리라 해서 미안한데 한국 사람들 머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세계의 새 우두머리 중에 UN 사무총장도 또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거는 우리나라 기운이 받쳐주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한국이 유엔에도 가입 못하고 세계 어디 이름 석자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 되면은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을 유엔에 가입도 못해서 우리가 유엔도 가입도 못해서 산 때가 몇백 년인데 몇십 년인데 아 우리나라 이 남한 쪽에서 일어나는 기운이 엄청난 좋은 기운이 지금 분명히 우리 눈앞에 와 있구나.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들 딸 잘못되더라도 그건 저 애들은 결국 잘 된다 희망적으로 봐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남이 말 나쁜 말은 안 해주고 해서 맑은 기운이 나올 때 그 기운이 우리 기운으로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지. 지금처럼 나는 완전히 조선시대 사색당파라고 보지. 우리나라 정치를 무슨 박파, 비박파, 노파, 노무현파, 무슨 비노무현파 아직까지 그래도 해국파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천만다행이 아주 천만다행이지 아주 그냥 아이고 나도 요즘 못 살겠어. 텔레비전에서 그냥 얼굴을 보고는 인상착의 확인 차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잔뜩 선방에 바빠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딱 붙들고 앉아서 어떻게 오셨는데 하이스님 텔레비전에만 보다가 한번 직접 보려고요. 그것도 참 그것도 무슨 파라 나는 조선시대에 가장 이 지구상에서 힘들었다고 이 나라에 정말 왜 그랬던가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부모 돌아가셔서 3년상을 해야 된다. 아니다. 5년상을 해야 된다. 굵어는 요렇게 써야 된다. 아니다. 요렇게 더 높게 써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사색당파 서론 노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 갈라져 가지고 일본에서 임진왜란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밑에서 죽여가는데도 그 싸움하고 앉았거든. 그 싸움. 나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맑은 기운 왔을 때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비박이니 박이니 그냥 내 나오는 말 보면 그냥 싸우는 말뿐이고 참 왜 저러지 하면서도 나부터도 저걸 미워할 게 아니라 저것까지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각자 남이 원망은 일치하지 말자. 비박이라고 했던 박이라고 했던 해국이라고 했던 국회라고 했던 해장국이라고 했던 장자 빼버리든 뭐든 일어나는 일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화두를 딱 그 시간에 들어서 어째서 청전백수자라 했는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기운을 우리나라에 붙들어 가지고 맑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살들은, 여기서 보살이라는 건 거사님이나 스님이나 모든 저 보살이나 관계없는 보살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옛날 남자 스님은 뭐라 그랬어? 비구 스님이라 그러죠. 여자 스님은 비구니 스님. 그럼 거사는 거사, 여자는 이제 청신녀 그랬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스님 될 때는 여러분들은 5개를 받고, 스님 될 때는 10개를 받고, 비구계를 받을 때는 250개를 받고, 비구니계를 받을 때는 348개를 받는데, 보살이 될 때는 몇 개를 받습니까? 10중 48개를 받죠. 10중 48개, 그죠? 아니, 부산에서 보살계 안 받은 분이 없고 거살계 안 받은 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물으면은 그냥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냐 이 말이요. 응? 만일 탤런트 이름만 물어봐, 아 그건 누구요? 그 신성일이요, 장미요, 다 말하지. 그 옛날 사람밖에 내가 모르거든. 그러면 말이요, 그럼 348개를 받든 250개를 받든 마지막 보살이 되려면, 보살은 누구요? 여자도 보살, 거사도 보살, 스님도 보살, 비구니도 보살. 보살계를 할 땐 우리가 다 보살이 된단 말이야. 보살. 응? 그러면 그 보살은 모든 중생을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보살은 육바라밀을 행을 하고 팔정도를 행할 때 그걸 보살이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보살은 부처님의 심성과 사려와 인식을 다 얻을 수는 한 번에는 안 되지만, 다만 무한한 지혜를 갖추어 있음을 깊이 믿으면은 부처님 마음이란 바로 내 마음임을 알게 되미니, 마치 허공이 모든 물체의 의지가 되지만 허공은 의지처라고 결코 상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의 의지가 되나, 부처님의 지혜는 의지처가 없는 그 모습이 부처님 모습인 줄을 알아야 하나니라. 나무미타. 이거 참 좋은 말이래요. 모든 허공이, 지구도 달도 금성도 태양도 다 의지하도록 해주면서도 허공은 의지해준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부처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들을 숨쉬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걸어다니게 만들면서도 조금 더 의지해주고 있다는 상을 안 내주니 중생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몰라. 그 고마움을 모르면서도 자식들이 조그만 말을 안 듣거나 배은망덕하면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정작 본인은 부처의 은혜는, 자기 마음의 부처의 마음의 은혜는 모르면서 다른 사람 은혜 모르는 건 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라고 믿고 부처와 같은 삶을 살고 그런 행복을, 즉 이 지구상의 이 맑은 기운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불행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냥 짜증나는 마음,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 벌떡벌떡하는 마음을 턱하니 화두로 부처로 바꿔 나갈 때 나가는 것이 열의 출현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사념처, 직관법, 회양법,
간택 네 가지가 돼야 된다. 그럼 제일 먼저 염을 봅시다. 염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염이라면 뭐요? 우리 생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 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늙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이 절 처음 지을 때만 해도 참 저 보사님 곱다 싶은데 10년 10몇 년 지나는 사이에 살살살살 늙어가는데, 옛날 저 내가 원적사라든지 대성사 살 때 날 대중공양을 오던 그 보살들이 지금 여기 있거든. 다들 저 유심마라든지 저 불심명이라든지 그 상당 부분들이 그분들이 다 그때 마침 세대 같은데 지금도 곱게 늙어간다는 싶은 마음은 있어도, 결국 세월이라는 건 저렇게 그 곱던 얼굴들을 다 늙게 만드는구나 하니까, 신임은 그렇게 곱던 동자 같은 얼굴이 완전히 그냥 할배됩니다. 나야 늙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보다 더 팍팍 늙었으면 좋겠어. 진짜요. 그거는 늙는 건 좋은 일이잖아. 익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나 늙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픈 것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오늘 할 일은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상한 마음, 불행한 마음을, 이건 언제 길들여도 내가 행복으로 바꿔야 행복이 오지, 그냥 그 감정 따라가 가지고는 영원히 나는 다음 생에도 또 그놈이 태어나고 하면 나는 영원히 불행할 거가, 이게 아니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더 돈도 많고 많이 배웠는데 내가 왜 불행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불행이 씨앗이 있어서 그렇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이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는 노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 안에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서 내 자체를 예술로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유행가가 요렇게 나온다면 인생은 행복 그대로라. 그러면 그건 누가 대신해 줘? 인생은 예술이요. 예술이란 자기 노력한 만큼 되는 거요. 그러면 내 인생, 내 행복은 내 마음 길들일 때만 되지, 내 마음 이겨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돈과 명예와 그걸로 된다면은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대통령 지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을 감옥 보내거나 본인이 감옥 가거나 고생 그 괴로움 말로 다 못합니다. 대통령 지냈던 분을 내가 한 두 분을 만나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스님 진짜 인간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요 바깥에도 제대로 못 나갑니다. 감옥 이런 감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서로 들어가겠다고 저렇게 막 터지게 그냥 나가는 거 보면, 야, 나는 걱정이, 서로 안 한다고 나는 죽어도 안 한다고 하는데 누군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 해서 아이고 우리 식구 끌어갈까봐 걱정인데, 서로 한다고 저렇게 싸움을 하니 그나마 그건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 좌절감과 이 화가 나는 이 불평을 내 스스로 바꿔나갈 때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지, 내 마음 바꾸지 않고 이 세상 바꿔지는 법은 절대로 없으니, 자, 내 마음 바꿔나가는 법을 염각지다, 생각을 길들이는 법이다, 생각을 길들이는 법을 신수신법이라 이랬다 이 말이요. 자, 이 몸뚱이는 벌써도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요즘 2시에 못 일어날 때가 많아. 너무 피곤하고 하면은 목탁석 듣고 일어나는데, 야, 이 몸뚱이 정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자동차와 꼭 같은 거라 그러더니 이 자동차를 이제 쓰니까 덜거덩 하면서 새벽에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리네 싶어서, 그전 같으면 못 일어나면 피를 먹으려고 또 약속을 어겼구나 하지만, 하하, 자동차가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리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달릴 때 이 마음 길들여 놓으라는 거구나. 이 몸뚱이는 당연히 늙어가면 뻐근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내 몸뚱이 아픈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덜거덩 덜거덩 하는구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아픈 것 자체가 당연한 게 받아들이면 그게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야. 힘들고 다니기는 좀 해도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싶고 힘들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요. 그게 몸뚱이를 관찰하는 법이고,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머리 빠지는 걸 가지고 어떤 데가 보면 숨기려고 요렇게 이 앞을 요렇게 가렸으면, 나는 28살 때 머리 깎는 게 귀찮아서 황새똥이랑 그런 머리 안 나는 약을 갖다 다 발랐었거든. 대머리 만들려고. 한 2달까지는 반질반질하고 머리 안 깎아서 좋더니 석 달쯤부터는 꼭 쥐 뜯어 먹은 놈 모양으로 여기도 좀 나고 여기도 나고 해가 결국 도로 날 건 다 나더라고. 빠지면 빠지는가 안 빠지면 안 빠지는가, 머리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보이려고,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뒷산에 한 폭이 들풀 마냥, 저 지나가는 새 마냥, 못나면 못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있는 그대로 살다 가자고 딱 마음에 다짐을 해버리면,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스리랑카나 저 벵글라데시나 저런 데다 비하면 우리나라 제일 돈 없는 사람이 큰 부자지. 그 행복이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도를 내가 가서 한 몇 달 살았는데, 룸비니에 가보니까 그 룸비니에 가보면 도몬 스님이 큰 대성사란 절을 짓고 있는데 지금 1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법당 하나를 다 못 지었어. 여기는 우리가 저런 요양원 같은 데도 레미콘이라는 게 와서 기계로 하루에 싹 다 해버리는데, 거기는 괭이 가지고 와서 세면 자갈 물 해서 괭이로 조각 촉 해서 세숫대에다 딱 머리에 이어가지고 지붕에 가서 탁 붓고, 그런 놈이 한 30명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루 종일 내가 요만큼 밖에 스랍을 못 쳐. 그래서 일주일 하는데 하루에 700원씩 주거든. 하루에 700원. 여러분들 700원 주면 이 누구를 무시해 이게? 툭 던져두고 갈 거예요. 하루에 700원 주거든. 일주일이면 7은 49, 4,900원 떡 받았는데 뒷날 아무도 일하러 안 와. 내가 가봤어. 가가지고 왜 일하러 안 하냐고. 내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왜 우리가 일하러 가냐고 하니까, 아니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날 보고 제정신이냐고. 일주일 돈 받아서 4,900원 여기 있지 않느냐고. 4,900원 이거 다 쓰고 요거 다 먹고 없을 때 가는 거지. 이거 있는데 왜 가냐고. 왜 4,900원 있는데 왜 일하러 가느냐 이거. 4,900원 생각이 그래가지고 요 앞에 보는 거 땅따다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4,900원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놀고, 4,900원 다 떨어져야 달랑달랑 와. 왜 왔냐? 돈 떨어졌다고. 일주일 딱 주면 또 안 와버리고. 그러니 생각이 어떻게 가지느냐. 여러분 4,900원 줬다고 그거 다 쓸 때까지 똥따라똥따 붙일 아무도 없어? 이게 돈이냐고. 똑같은 돈이지만은 우리가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내 생각을, 내 몸뚱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늙어가면 늙어가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내 몸 안에 돌아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만큼은 결코 늙지 말자, 결코 희망을 놓치지 말자, 딱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몸뚱이를 바로 관찰하는 법이요. 느낌도 대상에 있는 게 아니다. 결코 대상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옛날 봤는지 몰라도 난 부시맨 영화를 봤어. 미국에서 한채 예쁘다고 아주 그냥 S라인이 돼가지고 아주 예쁜 여인이 아프리카 딱 떨어졌단 말이야. 아프리카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34, 23, 34가 아니라 34, 가슴이 34면 허리는 36, 허리가 더 옆으로 빵 이렇게 나와야 되지. 허리가 요즘 여달처럼 잘록 들어가면, 아이고 저렇게 허리가 약해서 어떻게 해를 나? 아이고 진짜 못생겼네. 허리가 뚱땅한 이러면 와 미인이네. 모든 건 생각이거든. 모든 건 생각이라. 나도 삐쩍 마른 여자들보다는 통통하게 살 붙은 사람이 고기값으로 팔아도 아무래도 더 많이 받을 테니까 훨씬 더 이뻐 보여.
훨씬 그냥 나도 옛날 사람이지. 비쩍 말랐으면은 아이고 참말 안 됐다 싶은데 그 아가씨가 날 보면 진짜 안 됐다 하겠지.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느낌도 전부 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는 거니까 옳다 그르다에서 벗어나자. 옳은 것도 공에서 볼 때는 틀린 거고 그른 것도 공에서 볼 때는 틀린 거니까 오니 개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느낌을 따라갈 게 아니라 받아들일 줄 아는 나는 누구인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왜 삼석원이라고 했는고, 왜 무라고 했는가. 어느 화두든지 자기 화두를 딱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 내가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 보고 주로 한 발짝 내디뎠다, 이쪽 발 내디뎠다. 그러면 모양 있는 것만 관찰하다가 내디뎠다 하는 그 생각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놓치고 있느냐, 꼭 그걸 물어보는데, 그러면 우리 화두 참선법 화엄경에 오면은 반드시 지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 말로 하자면 사마타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인데 그 지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라는 건 그친다는 것이고 관찰한다는 건 바로 본다는 것인데,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 중에 가장 꼭 끊어내야 할 것은 남이 억울한 것을 이겨내는 것도 아니요, 남에게 무슨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분노, 썩냄, 어리석음, 모든 욕망,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다든지 행복해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딱 끊는 거, 딱 스톱시키는 거. 예를 들자면 제가 순천 송광사에서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서동, 뉴질랜드, 캐나다 7나라 스님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나타납니까? 내 마음이 나타납니까? 물 떠와라. 이만한 그릇에 물 떠다 놓고 온갖 솔잎이랑 흙탕물 넣고 휘저어라. 계속 져서라니까 젓는 거예요. 거기 달이 나타나느냐 하니까 No, I cannot see. 달이 안 나타난다고. 그럼 스톱해라. 스톱. 탁 스톱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젓지 못하도록, 그거를 물에 손대지 못하도록 탁 지키고 있어라. 자, 지, 관. 그 지와 관은 하나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하나가 될 때 그 하나가 된 자리를 우리는 화두라 그런다. 왜 화두법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하나가 된 자리다. 고로 지와 관은 하나가 돼야 된다. 기다려라. 딱 기다리니까 물이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뭐가 보여? 안에 찌꺼기가 보여. 첫째, 내 안에 이런 번뇌망상이 있구나. 아, 이걸 길들여야 된다. 그럼 더 가라앉으면 달이 환히 비친다. 그래서 달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달 보도록, 그게 달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번뇌망상을 스톱하라. 그걸 지라 그런다. 지. 그럼 어떻게 스톱하느냐? 어떻게 휘젓는 걸 스톱하느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그러고 참선이라 그런다. 어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몸뚱이로는 1000배, 10,000배, 3000배를 하면서도 몸뚱이는 수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오직 내 번뇌망상을 딱 올려놓고 나는 누구인가? 이 절할 줄 아는 이게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까지도 가지 않고 바로 의정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그걸 지와 관이 하나가 된 자리라. 그것을 정전백수자니라. 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바로 마지막 구경처요. 그걸 우리는 지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관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연각승이요 성문승이다. 화엄에서는. 그러면 그 성문승과 이제 연각승에서 벗어나려면 회양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와서 화엄경을 배고 와서 부처님께 절했으면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가가지고 야들아, 응? 가가지고 밝은 모습을 보이고 그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아,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는 절에만 갔다 오면 착해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다더라. 그런데 3000배 하러 갔다 와서 야 나한테 말 쓰지 마 반 죽겠어. 야 뭐 세려봐 뭐 쳐라. 우리 어머니는 절에만 갔다 오면 안 갔다 온 것만도 못해. 우리 할머니는 절에만 갔다 오면 완전 또라이가 돼. 이건 뭐야?
이건 보살이 아니고 완전히 주위 사람들까지 버려놓는 거예요. 버려놓는. 회향법이라는 거, 내가 어떤 외국인이 회향이 뭡니까 하니까 너희들 영어로는 회향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다. 내가 영어 실력이 워낙 시원찮기도 하지만 회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영어에는 없다. 왜냐? 너희들은 내 개인을 인정을 하고 완전히 give and take,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하는 이런 건데, 회향은 나와 남을 둘로 안 보고 내 안에 있는 기운과 바깥에 있는 기운이 하나가 돼서 내가 잘 사는 걸 행동으로 그냥 보여줘 버리고 내가 이런 거 한다는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중생과 하나가 되고 있으니, 새소리와 하나가 되고 나무 숨쉬는 소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내가 태백산에서 한 소식 했다고, 인월정사에서 한 소식 했다고 송광사 딱 내려가니까 구산방장 스님이 네가 깨쳤다고? 저 바위를 봐라 해서 딱 보니까 바위가, 큰 바위가 하나 있어. 저 바위가 눈이 열렸구나. 저 바위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건 컨닝을 못해. 절대로 컨닝이 안 돼. 그 어른 듣는 말과 내 말이 같아야만 되니까. 바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바위가 눈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냥 범부로 사는 것 뿐이지. 그 회향이라는 말은 바위와 내가 바위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회향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회향한다. 이 기도한 공덕이 온 우주법계 전부 다 모든 중생이 똑같이 누려지기를. 왜냐? 나와 남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게 가족들까지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우리나라 여인들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나라 할머니들 늙어가는 모습, 특히 불자들이 늙어가는 모습이, 요번에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 이상하게 푸근해지고 점점 더 포근해지고 사람이 넓어지는데, 종교를 안 믿었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더 자기 것만 고집하고 전부 다 벽이 더 강해져 가니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냐. 정말 불교를 오래 믿은 노보살들 보면요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34, 23, 34 하는 그런 S라인 아가씨들보다 우리 선방에 있는 노보살들이 훨씬 이뻐 보이거든요. 진짜 이뻐 보이거든요. 이뻐 보이거든요. 만일 말만 안 들으면 정말 안아드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아, 저런 보살 저 성에서 만나면 내가 업고 와야지 할 정도로. 요즘은 내가 애들 좋아해도 안아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들어버린 놈의 세상인지. 내가 애기를 4살 5살짜리 여시가들 오면은 하도 귀여워서 이리 안아주면 성추행이래요. 성추행. 어디련병이 오래가면 질환병들이 된다더니 어른들이 애들을 귀여워해 주지도 못하고 애들에게도 사랑을 못 주는 세상이 진짜 더러운 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신문 보니까 말이요, 미국에 간 할머니가 직접 들었어. 그 외국에서 나온 신문을 번역해서 보내왔다. 손자 하도 귀여워서 2살짜리 기저귀 가려주면서 고추가 오니까 아이고 고추 귀여우면서 고추를 이렇게 따서 먹었단 말이야. 아이고 고추 따먹자. 그냥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부인 며느리가 고발해서 벌금을 얼마를 냈다더라. 할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얼마나 자손을 사랑하는 거고, 그 자손이 고추를 따먹자 해서 그 고추로 그만큼 많은 사람 살리라는 거고, 고추를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런 뜻이 아니거든. 할머니들이 고추가 그 고추로 자손 창성하고 여러 사람이 따먹으라는 거는 그만큼 자손들이 그 흥하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게. 근데 그 성추행 좋아하네. 동생 추행하지. 형편은 다 동생 편만 두고 형편은 아무도 형편 안 들으니까 그걸 형편없는 세상이라네. 전부 동생 편만 들고 다 형편만 들으니까 형편없는 세상이래. 어디까지 왔다가 이런한테 와가지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간택이요, 간택. 회향이란 말이 이게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정말 좋은 말이 회향이란 말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회향은, 만일에 집에 가서 영감님이 좀 아프면, 스님 말 들어오면 남이 아플 걸 대신 온 것도 아니고 남이 가서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 자동차 굴려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좀 힘들어, 나도 좀 위해줘 해서 응석 부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시다. 힘들면 힘든 대로 지팡이 짚고 다니고 안 되면 기어 다니고
눈먼 봉사보다 안 낫소. 응? 평생 소아마비보다 안 낫소. 당신 두 발로 뛰어다닐 때도 있었고, 응? 그렇게 다 해봤으니, 아이고, 마지막 늙어가는 자동차 힘들게 삽시다. 이걸 당연히 받아들입시다. 이게 회양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지키란 말이요. 그럼 마지막 간택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간택을 받아야 된다. 이 간택이란 말이 여러분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간택한단 말 하죠. 간택. 그거 다 불교에서 나간 말이요. 현관이라는 것도 간택이요. 불교 용어 점심이라는 말도 저 불교 용어요. 기독교에 쓰는 장로도 불교 용어요. 왜 우리 금강에 보면 장로사 수보리 그 장로 그 우리 로얄티 받아 내야 돼. 그거 사실 그거 다 우리 말이거든요. 전부 그 우리 말이라 전부 다 그렇지. 전도사도 그렇고 다 그 우리 말이요. 간택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도둑놈에게 속고 있고 속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란 도둑놈 따라서 박수 쳐주고 있는 거. 도둑놈이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부인에게 사랑하는 부인에게 몹쓸 짓 하고 딸에게 몹쓸 짓 해도 주인이 박수 치고 구경하고 앉았으면 그 주인이요? 그건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내 안에 번뇌망상이란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 안에 부처라고 하는 소중한 보석을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하고 집 밟고 그냥 내 사랑하는 모든 보리심을 그냥 못된 짓을 하는데도 우리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박수치고 있는데 어쩌다가 화엄경을 들으면서 내가 이 번뇌망상 하자는 대로 세습되겠느냐? 아니다. 이먹고 화두를 딱 들고 앉아서 내가 어떤 마음에 속고 있고 내가 화두를 얼마만큼 오늘 챙기고 있는가, 이게 간택이요. 자기가 자기 간택 안 한 사람은 스승에게 간택을 못 받아. 내가 내 간택이 될 수 있을 때 스승이 말을 알아듣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냐면, 영어를 알아듣기만 알아들으면 영국 신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명동 왔단 말이요. 근데 한국 놈들 엄청 바쁘거든. 가는 놈도 바삐 가고 오는 놈도 바삐 오니까 점잖은 신사가 우체국 가는 길을 물어보려는데 저 바쁜 사람한테 붙들어 놓고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깨가 끄떡끄떡 검은 양복 입고 건달이 하나 다니고 있으니 건달인 줄 모르고 Excuse me? What is the what color이 아니라 post office. Please tell me where? 포스트 오피스 하니까 이 건달은 영어라는 영자도 모르는데 말이 나오는 말이 아이씨 팔로미 그랬단 말이야. 지는 욕을 했는데 영국 사람 들을 땐 아이씨 알았다 팔로미 따라오라 이렇게 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아이씨 I S E E E F 팔로미 아이씨 팔로미. 그러니까 이건 듣기만 잘 들으면 아이씨 팔로미도 따라오라 하면서 아이씨 팔로미에서 저리 가거든. 따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폭은 아이씨 팔로미 하면서 또 빨리 간단 말이야. 또 빨리 따라갔단 말이야. 가본이 아니더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도 자기가 알아듣는 데 따라서 전혀 달리 들듯이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간택이 되고 아니다 하면 아닌 줄을 알 만큼 받아들일 때, 스승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요즘 상당한 거사들이랑 고살들이 와가지고 저를 알았답니다. 어느 스님이 저를 인정해. 아닙니다. 기라면은 내가 여기서 삼배하죠. 왜 아닌 걸 기라고 긴 걸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스님은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려고 만들면 안에 번뇌망상을 엄청 비워내야 할 때니 간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지니라. 마지막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런 까닭으로 너희들은 이승의 지위를 초과하여 다시 대승이란 수승한 길이 있음을 마땅히 알 것이라. 포설의 유행으로 육바라미를 수순하며 보살행을 끊지 않고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 무한한 생사에 처하면서도 실증내지를 않고 이승을 뛰어넘기에 대승이라고 제일승이라고 최고 수승한 무상승법이라고 하느니라. 나 그러면 지관이 바로 되면은 회양은 따라가게 되고, 회양이 바로 되면 자 또 한번 지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지가 되면 관이 돼야 되고, 관과 지가 하나가 되면은 화두순일인데, 화두순일이 바로 온 법계 회양이요, 회양이 되면은 회양을 알아야 간택이 되니, 그러므로 이승이 지위를 초하여 즉 성문과 연각의 수승 지위를 초과하여 대승의 수승한 길이 있음을 마땅히 알라. 그 길이라는 것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생사까지 더 싫어하지 않는다. 고로 늙는 걸 왜 싫어하느냐? 왜 불행이 오는 걸 싫어하느냐? 괴로운 걸 왜 싫어하느냐? 남이 걸 떠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받아야 할 거라면 얼른 받아가지고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라면 어서 오게, 거기서 그놈을 희망으로 만들고, 내 마음이 희망 쪽으로 핸들을 움직이고 있느냐, 절망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 차이뿐이지 절망과 희망은 항상 똑같이 기찻길처럼 늘 평행이니라. 잘난 사람도 평행 속을 갖고 있고 못난 사람도 가고 있으니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운을 덮고 있는고? 이 우리나라를 흐르고가는 맑은 기운이여, 부디 우리 화엄경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을 때만이라도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엄청난 공덕, 그 맑은 기운을 붙들어 놔가지고 자손들에게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고 보면 알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서양 따라가려고 할 것 없다, 우리나라에 좋은 기운이 온다, 요 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은행 총재가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생각이나 할 때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프랑스나 독일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자동차 쓰고 더 잘 먹고 있어요. 다만 생각만 가난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고로 화엄 행자가 됩시다. 이젠 마음도 부자가 되려면, 내한테 어려운 일도 오려면 오라. 남이 걸 떠맞는 거 아니고 내 몸뚱이 늙어 가는 걸 누구 탓을 하냔 말이오. 다 젊었고, 젊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노부살님들, 노고사님들 젊은 때 없었어? 젊은 때 바람도 피워보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했으면 나 할 거 다 했구나. 이제 늙은 이 길 가자. 늙은 몸뚱이 늙은 자동차를 살살 하는데, 젊은 놈들이 자동차 가지고 쉥쉥 달리다가 걸리는 것보다 노인네가 그 덜거덩 하는 경운기 몰고 시골길 잘 가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떡하니 어떤 사람이, 젊은 놈이 이제 술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충격한테 딱 걸리니까 아이고 봐주소, 이 사람이 술 먹어서 그랬어 하니까 지가 먼저 음주운전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이제 술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차 훔쳐가느라고 급히 훔친 거 말을 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훔친 자야, 무면하니까 그냥 면허증 없어서 그냥 자기가 결국은 다 자기 말을 하게 돼. 고로 내 안에 부디 부처의 기운을 잘 키워서 최상승의 길을 갈 원을 세워서 본원 행자가 되어서 다음 달에 이세간 품이라,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처염상정이라, 고통 속에서 연꽃 피는 품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음 이세간 품도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세간 품하고 입법계 품하고 두 품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게 한 몇 번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전하시르나 그 80화음 용공해장묘만법이라는 화음을 한번 다 들은 사람이다. 원컨대는 화엄경열의 출연품을 2달에 걸쳐서 들었으니 내 마음의 지관이 되어 화두가 되면 그 자리가 열의 출연이오. 불평불만 모든 망상 속을 헤매면은 열애면서도 본래 망상의 심부름꾼이 되어 생사윤회에 가는구나. 오늘 열의 출연품을 들은 공덕으로 화두와 하나 되어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모두 일어나면서